는가 제가 좀 관찰 좀 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지난 몇 주 사이보다는 몇 분이 더 동참하셔서 오신 분들을 인사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좀 찾아다니면서 남성은 남성 여성 다, 여성은 여성 남성 다. 물론 동성끼리 손을 잡고 하는 겁니다. 손잡고 악수하시는 건 동성끼리고,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더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그냥 앞에 오신 분들은 한 바퀴 돌고 다 같이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또 나보다 늦게 오신 분은 또 그분이 한 바퀴 돌면서 또 나도 인사하고, 그래서 인사는 돈 들지 않습니다. 약간의 수고와 그리고 마음에 좀 많이 이제 내향적이신 분들은 아랫배 힘 한번 빡 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인사하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주는 것이 복입니다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주는 것이 왜 복인가? 그 첫 번째,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복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주는 것이 복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주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주가 될 것입니다. 자, 주는 것이 왜 복인가 두 번째는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돈제일주의. 그 돈제일주의다 보니까 지난 한 2,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다 하니까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에 또한 지역에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서 의대생 입학생을 늘려서 의사가 더 많이 나오게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지요. 누구 때문에 안 됐나요? 학교 교수님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됐나요? 학교 의대생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됐는가요? 이미 의사 선생님이 되신 분들 때문에. 왜일까요? 밥그릇 때문에. 우리 인원만 의사가 돼서 일을 하면은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의사가 더 많아버리면 그거 놀아 먹어야 되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의사는 기본적으로 다 부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님 자녀 중에 의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 중에 치대를 다니는 자녀도 있고 의대를 다니는 자녀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10년, 7, 8년 전 기준입니다. 잠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병원에서 이제 같이 치료를 도왔는데 그때 월 1,000만 원이었답니다. 아르바이트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정직원, 정의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입이 좋지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또 실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의사가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다죠. 내 주변의 지인 중에 의사가 있으면 좋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법조계 사람이 있다면 좋다고 그러고 경찰이 있으면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경찰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법조계는 잘 법조계는 자녀 중에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병원 관계로 의사가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일하시는 환경비원만 있으셔도 도움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제일이고 돈을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고요. 특별히 의사는 정년이 없습니다.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은 만 70세가 정년입니다. 제 사회에서는 학교 선생님은 62세, 63세 또 직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본인이 건강하면 일을 못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갈등이 있었어요.
요즘엔 또 바뀌었습니다. 요즘엔 제일 관심사가 큰 게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는 실력도 좋아해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덜 하더라도 가능한 그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2026년 들어와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어떤 직종이죠? 뉴스 안 보세요? 어떤 직종이 지금 유행한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그러죠? 반도체와 관계된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의사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타고난 머리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얘는 그만큼 아니거든요. 한번 사진 볼까요? 예,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전 닉스가 바꾼 진학판도 대학도 고등학교도 반도체 올인. 예, 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는 것이죠. 삼전 닉스가 뭔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교회도 SK하이닉스에 다니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손순자 집사님의 딸이 둘째 딸이 SK하이닉스에서 근무를 합니다. 예, 정민아 집사님인데, 자 다음 사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예, 위에 글씨만 보일까요? 위에 글씨 보이시나요?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졸업만 하면 삼전 닉스 로또 성과급 보장. 한국 고교 미 언론 주목한 충북 반도체고. 이렇게 인터넷에 뉴스 나왔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충북 반도체 고등학교에 중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하더라도 입학생이 정원이 돼 있으면 이제 떨어지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학생들이 이제 자기들 선배가 이렇게 2026년도에 이제 삼성전자에도 들어가고 삼성전기에도 들어가고 삼성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갔다는 것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반도체 세상이 됐습니다. 반도체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는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로봇이 나오고 뭐 하여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황금 만능 시대라고 하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여하간에 이제는 의대가 아니라 반도체 고등학교, 반도체와 관계된 학과를 선호하는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세상이 자꾸만 뭘 따라가요? 뭘 따라가요? 돈 따라갑니다. 세상이 돈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더 행복할 텐데, 내가 월급을 많이 받으면, 연봉을 많이 받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예,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행복할 텐데, 우리 거기다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만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만큼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와 같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어마무시하게 재정을 들여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금과 상아를 수입해다가 설치하고 바르고 했던 그런 왕궁을 세웠습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변 나라의 왕이나 기타 재력가들이 나도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저 솔로몬이 살고 있는 저 왕궁 한번 구경하고 싶다. 금을 바르고 상아를 갖다가 조각을 하고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솔로몬도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솔로몬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정사를 펼치고 있는 그 신하들도 한번 보고 싶다. 이것이 당시의 재력가들과 정치인들이, 권력가들이 갖고 있는 로망이었습니다. 로망이었어요. 나도 한번 가서 보고 싶다. 나도 한번 솔로몬 얼굴 보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갈 때는 맨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마무시한 그와 같은 선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변의 나라에서 무역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 계속해서 선물로 가져오고 정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갈 때는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더라. 동전 한 입도 가져간 거 없어요. 물론 천국은 갔으니까. 천국에는 금으로 길을 만들고 많은 보석들로 시장했으니까 더 좋은 곳에 갔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롭고 지식도 많고 최고의 부를 누렸고 또 인기도 최고 중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 솔로몬입니다.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경에서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말 있나요? 없습니다. 도리어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노년에 평가했습니다. 이 전도서라는 성경이 이 솔로몬이 노년에 이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인데 1장 1절 2절입니다. 그 전도서를 기록할 때 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했다면, 제가 인생을 63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이, 김 목사, 돈은 얼마나 가져봤어? 아이, 김 목사, 부는 얼마나 누려봤어? 당신 이름으로 땅이 얼마나 돼? 당신 권력이나 있어? 명예나 있어? 만약에 제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했다면 다들 콧방귀 낄 거예요.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가져보고 누려나 봤어야.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다 그럴 겁니다만, 근데 솔로몬이 말한 건 경우가 다릅니다. 그 무게가 다른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그 얼굴 한번 보자고, 당신이 살고 있는 왕궁 한번 보자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가 살아봤다. 내가 다 누려봤다. 그런데 내 인생의 결론은 이거다. 따라하십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가 고백한 진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하, 다 누려봤는데, 나보다 더 풍요를 누려보고 나보다 더 좋은 걸 누려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누려본 결과는 다 헛된 거였다. 다 헛된 거였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답니다. 우리 중에 솔로몬만큼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헛되답니다라고 인용하는 것이 맞죠? 뭐 저만 인용하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저 같은지 알고. 그런데 솔로몬은 성도 여러분, 이 1장부터 2장 계속해서 무엇이 헛된지를 계속 설명을 해요. 자기 인생에 경험되어지고 했던 그 헛된 걸 얘기하는데 3장에 넘어가서 그가 내용이 바뀌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진짜 나에게 인생의 행복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이 이야기도 역시 솔로몬이 말했기 때문에 이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누려본 솔로몬입니다. 이것이 행복인지 알고 쫓아갔던 건 다 행복이 아니라 헛된 것이고,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주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영원한 기쁨이고 진정한 복이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고 오늘 또 한번 봅니다. 35절 함께 봅니다. 본문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다. 어떤 모본인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내가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왔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내가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기억은 단순히 기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범을 보인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실천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삶으로 살라. 그것이 복을 받는 삶이다. 그것이 복된 삶이다. 오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 칼 매닝거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이는 주는 이와 같이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복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또한 복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전문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줘도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매닝거 박사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위의 공경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는 것이 당신의 신경쇠약에 걸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쇠약에 많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 드시는 분이 아주 이 시대에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아주 많이들 걸립니다. 근데 약을 복용하신 분들이 이 시대에 아주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섬기는 거, 도우는 거. 그러면 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섬김과 나눔을 위해서 움직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초등학교에 학교에 아이들 갈 때 학교 건너목에서 도우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린이집에서나 또 주간 요양보호센터나 또 어르신 유치원이죠. 그런 데 가서 이제 섬기시는 노인 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도 계시고 60대에 또 젊은 분도 계시죠. 이런 일을 하는 것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내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도 생겨요? 우리 용돈도 생깁니다. 그건 재산으로 갈 돈은 아니니까 용돈도 생깁니다. 그 돈으로 또 옆에 분들 좀 사주기도 하시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를 많이 하지요. 전도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겨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우리 또 교회가 사랑의 밥상 1년에 4번 가서 봉사합니다.
뭐 더 많이 가시려면 갈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또 쉽지 않으니까 또 공부하는 주중에 동경고문화 여러 가지 모임도 많고 하기 때문에 1년 4번 갑니다. 또 연탄 나눔 봉사도 우리가 또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게 다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섬기는 것이 복인 것이죠. 한우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우리가 찾아가서 돕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우리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에 땀을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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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도 바울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가 자녀손들에게 또 초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몸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인데 지난주에는 제 동기 목사 강남우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지요. 정말 아주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렇게 갖고 있는 목사님인데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얘기는 제가 교회에서 거의 해본 적 없고 사랑방에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안 했던 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예수 믿고 2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총신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입학하기 전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학교 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 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 등록금도 장기융자라 해서 전액융자를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학기 장기융자를 받고 입학을 했는데 한 학기밖에 다닐 수가 없어서 휴학을 했습니다. 1학년 1학기에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잠깐 아르바이트도 하고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홍천에서, 강원도 홍천에서. 그때 훈련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많은 체험들을 새롭게 더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었어요. 제 인생에 이 돈 문제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도 받고 병도 나아보고 은사도 체험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총신대학생, 신학과 학생, 신학 공부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돈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산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믿음도 종류대로 갑니다. 저는 돈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훈련 6개월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훈련을 경험했는데 6개월 동고동락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쳤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독립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하겠습니다. 학교 등록금도 학교 생활을 위한 학비도 그리고 생활비도 교통비도 제가 독립하겠습니다. 집은 이제 조금 몇 년 더 살았지만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등록금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아시죠? 자녀들 대학교 공부시켜봤으면 아신 것처럼 등록금보다 월등히 더 많이 드는 게 학교 생활 다니면서 쓰는 생활비, 학비 이게 월등히 더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통비 포함해서 저 생활비 모든 것을 제가 독립을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형수와 가끔 가다가 어머니가 교통비하라고 1, 2만 원씩 몇 번 계속 학비니 뭐니 아무것도 안 받고 살았으니까 그 7년 반 동안에 놓고 봤을 땐 6년 반 동안에는 이제 몇 번은 받아봤습니다. 그 교통비 1, 2만 원 35년 전 40년 전 얘기니까 1, 2만 원도 클 때죠.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 20만 원 돈 되니까. 그렇게 독립을 결정하고 복학을 하는데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셨어요. 복학 등록금을. 그리고
알바도 하고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도 하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조교도 하고 반장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의 교직원들을 잘 아니까 또 근로 장학생이라 해서 또 근로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 장학금을 많이는 안 주지만 요런 일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학생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거기에 이제 그 등록금을 보탤 수 있도록 주는 그런 작은 재정이지만 주는데 그런 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장학금 받은 숫자로 보면 탁월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3년 조교, 2년 반장, 뭐 그리고 계속했던 학교에서의 알바, 예, 그것이 이제 근로장학생인데 한 번 단순 노동을 하루 해봤습니다.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제 후배하고 같이 한번 이제 새벽 시장 새벽 그 근로자들 시장 가는데 갔는데 그때 5만 원에 그 이제 받으면 5만 원 받으면서 5천 원 내고 나오는 날이었는데 하루 해봤어요. 여름이었어요. 난 이건 못하겠다. 딱 하루 해봤어요. 난 이건 못하겠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수익이 생기면은 제가 수입을 어떻게 이제 헌금을 뗐는가? 당연히 10의 1조 떼고요. 그 다음에 선교 헌금이란 이름으로 10의 1조를 떼고요. 구제 헌금이란 이름으로 10의 1조를 뗐습니다. 그러니까 10의 3조를 뗐습니다. 그 10의 3조를 따로 관리했어요. 그 10의 3조 중에 10의 1조는 당연히 교회 헌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 10의 2조는 주일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하고 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 이렇게 절기 헌금하고 그래도 돈이 헌금이 남습니다. 10의 3조를 띄고 있으니까 그 헌금이 남아요. 그건 또 모으는 겁니다.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 돈으로 그 헌금으로 이제 후배들 가난한 신학생들 이제 치킨도 사주고 달보름 전에 후배들이 한번 군산에 자기들 모임이 있어서 왔다 그래서 같이 저녁을 가족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옛날 얘기 좀 했어요. 그때 너희들 치킨 먹고 되게 그 탕수육 먹으면 기억나? 그런데 아니 형 치킨은 기억나는데 탕수육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 맞아 사준 사람만 알아. 그러고 농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사주면서 그리고 학교 등록할 때 봄이나 가을에 몇 차례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몇 차례 후배들에게 등록금 낼 때 보태라. 보통 2월 지나고 보통 8월 지나면 2차 3차가 되는데 그때 등록금 못 내는 애들은 부족해서 못 내고 있는 것인 걸 뻔히 아니까 물어보면은 아직에 형 그러면 나중에 살짝 한 10만 원 15만 원. 그 당시에 등록금이 제가 대학 때는 60만 원대 70만 원 정도였고요. 대학원 총친 신대원 다닐 때는 70만 원 80만 원대 할 때입니다. 35년 전이니까. 예. 그때 이렇게 또 등록금 내라고 여러 명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생활했는가? 10에 3을 떼니까 금액이 더 많이 폭줄어요. 많이 줄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 남에게 주거나 쓸 돈은 항상 있었어요. 재정은. 저를 위해 쓸 돈은 별로 없었거든요. 어떨 때는 제 개인 생활 상황, 그때 뭐 신용카드도 하나도 없을 때니까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했는가? 어떨 때는 그 호떡, 그 10개짜리 삼립식품 샤니 이런 데 뭐 10개짜리가 있어요. 꿀호떡 그런 거 사서 몇 개를 때우기도 해보고 어떨 땐 깡냉이 사가지고 또 그것을 밥 대신 먹어보기도 하고 그 당시에 10개짜리 호떡이 1,000원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학교 앞에 있는 그 가게를 가면은 그 돈 다 내는데 한 500m 내려가면은 10% DC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그 미니 슈퍼라고 했는데 미니 슈퍼죠. 조그만 가게인데 슈퍼라고 걸어놓으면 10% DC를 해줘요. 일부러 거기 걸어가서 사고. 저를 위해서 쓸 돈은 정말 없었어요. 저의 필요를 위한 쓸 돈은 정말 없었어요. 등록금 낼 때 2차 3차 낼 때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줄 돈은 있었어요. 그러나 사줄 돈은 있었어요. 그 후배들이 지금 선교지에 여러 명 나가 있고요. 그 후배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 당시 선배이기도 하고 나이도 있고 해서 협동관사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는 묵상 모임도 하고 캠퍼스 모임도 하면서 같이 훈련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그 같은 후배들인데 선교지에도 많이 나가 있고 국내에 있는 후배들이 더 적어요. 목사 선교사 중에는. 예, 그만큼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가졌던 마음은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돈은 없어도 줄 수 있으니까 참 좋다. 어떨 때는 사주는 것이 같이 치킨을 먹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사주면 사주고 같이 먹잖아요. 테이블에 앉아서. 그랬던 대학 시절 신대원 시절을 갖고 있습니다. 다 결혼하기 전이죠.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누구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줄 수 있다는 것. 왜요? 그전에는 줄 게 없었어요. 나를 위해 쓸 것도 없으니 누구 뭘 주겠어요. 그런데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것이 대학 시절 신대원 시절에 저에게는 행복이었다 하는 것을 그 후배들 지금도 가끔이지만 만나고 연락하고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동동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제가 DTS 훈련 받을 때 들었던 메시지였어요.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도 없다. 부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도 없다. 우리는 다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왜 기쁨이 없나? 남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면 나에게도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가? 남을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돈 안 드는 거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돈 안 들고 줄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렸는데 뭐 하면 된다고요? 인사만 잘하셔도 됩니다. 인사만 잘하셔도 돼요. 인사만 잘하셔도 칭찬받고요. 아멘. 이건 경험한 분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칭찬받을 수 있고요. 인사만 잘해도 인정받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호초 권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동네 분들이 다 그랬답니다. 그 새로운 젊은 목사 인사 너무 잘한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제가 알아요. 너무 동네 분들이 저 좋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권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셨죠? 제가 한 게 그들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요. 떡을 해더라도 떡 나누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동네 분들에게 줄 게 없었어요. 우리 살림도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은 잘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떡 하면 동네 분들 다 드려요.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가까운 분들은 수건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요즘에
지난 10여 년 사이에는 드릴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때는 드릴 게 없었어요. 뭐밖에? 인사밖에. 다 좋아하셔요.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인사밖에 한 게 없는데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관계가 좋아져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지만 우리 예배당에 십자가 탑이 있는데 15년 전쯤에 16년 전쯤에 조재중 집사님, 전석근 집사님 그리고 옆에 또 그 당시 젊은 집사님 좀 도와주셔서 이 탑에다가 LED 등을 달고 막 그랬어요. 예쁘게 환하게 정말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건이가 들어왔어요. 항의가 들어왔어요. 너무 밝다고. 저 좀 꺼달라고. 그래서 닦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쪽에 빛이 비치는 쪽만 껐어요. 집사님의 양해 구하고 도와달라 해가지고. 지금은요.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떤 가정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밤 그때 차례를 9시에서 11시에 끝날 때였어요. 근데 여름이었는데 그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예배 본당에 사는데 그 아저씨 되시는 분이 다 마치고 저하고 장로님 같이 내려가서 계단 앞에 있는데 예배당 앞에 있는데 오셔서 그랬어요. 이 더운 날에 창문은 열고 자야겠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큰 소리 내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6년 7년 전이에요. 그래서 밤 10시에는 끝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8시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냈어요. 바로 장로님들을 상의해가지고 10시에는 창문 열고 자야 되지 않겠냐고. 그 당시에 박주영 장로님, 석학수 장로님, 오수환 장로님 당위원으로 섬기실 때였어요. 바로 8시로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지나가면요, 당신네 집에서 요거 첫 번째 딴 오이라고 그리고 줘요. 첫 번째 딴 거라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인사만 잘하셔도 복 받는 줄 믿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듭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와 오늘이었습니다. 인사 잘하시는지 한번 좀 제가 돌아봤어요. 지난주보다 몇 분이 더 인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이러면 좋겠어요. 교회 오셨을 때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 앉아 계시면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바퀴 돌면서 인사하시면서 동성끼리는 악수도 하시면서 예, 그렇게 인사하시고 또 뒤에 또 오신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인사하면 또 다 같이 또 돌아가면서 인사하게 되고 저는 모든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까지는 저도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만 더 하셔도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3배쯤 되면은 교회 가고 싶어서 정말 빨리빨리 교회 가야겠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시간이 갔지만 우리 부흥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아멘,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알아서 내가 줄 것이 없다면 인사만이라도 잘하게 하시고 나에게 시간과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서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그러므로 주님 이 땅에서 복을 받되 건강의 복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행복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1년에 한 번씩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또한 그 열방 나라들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교회를 또한 지어드리 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해마다 이와 같이 예배당을 건축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교회, 매년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동교회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군산 지역의 교회들마다 부흥을 주시고 우리 조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찬양전에 그대로인데 다시 한번 앞으로 열심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